감사합니다. 사실은 사인이 안 맞았는데 조화가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원래는 발표회 사회를 우리 최준수 사님이 보는 걸로 내가 알고 있었고, 그래서 나는 이 사회를 말씀드린 건데 예배 인도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왜 저기에 서 계시는가 해서 내가 여기서 앉아서 너무나도 궁금했는데, 그래도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제가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사실 오늘 찬양도 너무나도 감사했던 게 처음 듣는 찬양이었어요. 보통 들은 찬양 같으면 들은 풍월이라도 있어서 감흥이 조금 덜할 수도 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새롭고 찬양이 아주 신나고 경쾌하고, 제 몸 상태는 이렇게 좀 다운돼 있었는데 이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활력 있게 만들어 주셔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정말 이 추수의 계절에 감사절로 드리기에 충분한 찬양이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범사에 감사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잠깐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오전에도 조건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들지 못하게 한다 말씀드렸어요. 조건이 충족된다고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에 더 강화해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늘 감사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조건이 우리의 감사를 일으키게 된다고 한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이 감사의 조건들로 넘쳐나나요? 그냥 이 물리적으로 따졌을 때, 이런 영적으로 말고 그냥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늘 좋은 일만 이렇게 경험하십니까? 저만 봐도 이렇게 늘 좋은 일만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좀 불쾌할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또 즐거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요. 사실 물리적인 조건으로 따지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게 불가능한 것인가? 또 불가능하면 여기에 그렇게 표현해 놓지도 않았겠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사도 바울을 우리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이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산 사람일까? 근데 그냥 물리적인 환경으로만 보면 감옥에도 갇히고 40의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돌 맞아 죽을 뻔한 것도 몇 번이고, 또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에 넘기고, 독사에 물려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너무나도 그 인생을 보면 평탄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도 써요. 그런데 그 빌립보서가 기쁨을 표현하긴 하는데, 그 빌립보서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감히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감옥에도 갇히고 두드려 맞고 돌 맞아 죽을 뻔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감사를 이야기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요, 데살로니가 그 교회에서 겪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가 돌 맞아 죽을 뻔해서 도망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베레아에서 배 타는 길로 해서 아덴으로 이동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가 감사할 수 있었을까? 이 육신으로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이 감사하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시면 감사가 절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추수감사절날 발표회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에 어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여기서 발표회든 뭐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곳에서 이거 하라 그러면 여러분 다 뺄 거예요 아마. 창피해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오늘 제가 교육자들도 발표한다고 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아까 교육자실에 잠깐 들렸더니 목사님 뒤에 모두 달아야 되고 머리에 모두 써야 됩니다 하는데 얼굴이 그냥 하얘졌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하여튼간 이따가 뭐 맞닥뜨려 보면 알겠죠. 그런데 제 마음에 감사함을 하자. 어떻게 하든 망가지면 성도들한테 유쾌한 거고 또 잘하면 또 내 나름대로 내가 아직 썩지 않았구나 하는 또 자부심이 또 생길 수 있을 것이고 하여튼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가시겠지. 그냥 이런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하는 거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육체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육체의 열매는 말 그대로 감사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러면 어떤 삶이 되돌아오느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한 생활. 이게 다 감사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삶의 형태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저는 주목한 게 희락이에요. 희락.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그죠? 즐거워하면 감사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에도 감사하고 화평에도 감사할 수 있고 오래 참아도 감사할 수 있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도 감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감사하게 된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편지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감사한 이유가 이랬어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함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감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어려웠을 때에 한 가지 예를 들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신라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냥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갇힌 것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삶에서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감사해서 찬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찬양이라는 건 감사하지 않으면 부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찬양하는 거거든요. 찬양하다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감옥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더 감사하겠어요. 이런 일이 뭐 여러분들 이런 체험이 일어나는 게 쉽습니까?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이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감옥의 간수의 가정을 구원시키는 귀한 놀라운 일들을 그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발표회 순서에 참여하는 분들은 바쁘고 분주한 중에 준비하신 줄로 알아요. 또 시간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그 기쁨, 그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참여하신 분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준비하지 못했어도 우리 여러분들이 호응해 주는 것, 저는 이 호응이 더 감사하다고 생각이 돼요. 백날 여기서 들고 뛰고 날고 해봐야 호응 안 해주면 끝이에요. 그냥 쑥스럽고 멋쩍고 들어가기도 쑥스럽고 막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호응해주고 박수 쳐주고 또 함성도 질러주시고 또 멋지다 해주시고 아름답다 해주시면 이 호응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은혜의 경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발표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